7일차 창세기 36장. 에돔이라고도 불렀던 에서의 자손은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윗사람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가 그들이다. 오홀리바마의 어머니인 아나의 아버지는 시브온이었다. 에서는 또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비스맛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으며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에서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 딸 집에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자기 소유물과 가축대를 다 이끌고 길을 떠나 아우인 야곱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기에는 터가 좁았기 때문이다. 가축대도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계속 함께 사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 거기에서 살았다.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렀다. 에서는 세일산에 살면서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에서의 자손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르우엘,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는 소실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르우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시브온의 손녀이자 아나의 딸인데 그녀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 알람, 고라이다. 다음은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에게서 대만 종족, 오말 종족, 스보 종족, 그나스 종족, 고라 종족, 가담 종족, 아말렉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 살았던 엘리바스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르우엘에게서는 나핫 종족, 세라 종족, 삼마 종족, 미사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에서 살았던 르우엘에게서 나온 종족들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는 여우스 종족, 알람 종족, 고라 종족이 나왔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상이 에서 곧 에돔에게서 퍼져나간 에돔 종족들이다. 세일은 본디부터 에돔 땅에 살고 있던 호리 사람이다. 그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살았던 세일의 아들들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자식은 호리와 헤맘이다. 로단에게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다. 소발의 자식은 아르안,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자식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에게 꼴을 먹이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아나에게는 디손이라는 아들과 오홀리바마라는 딸이 있었다. 디손의 자식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디손은 이들 종족의 조상이다. 에셀의 자식은 필한, 사완, 아간이다. 디산의 자식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족장들로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 있다. 이들은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다. 그의 성읍은 디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사람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지방 출신의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모압 들녘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했던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유브라테스 강가의 르호보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은 바우였다. 하달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그녀는 마드레스의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와 이름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딥나 종족, 아로아 종족, 여댓 종족, 오홀리바마 종족, 엘라 종족, 비논 종족, 그나스 종족, 대만 종족, 밉살 종족, 막디엘 종족, 아람 종족 등이다.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종족이 소유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에돔 종족들이다. 이들 에돔 종족들의 조상은 에서이다. 37장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은 아버지 이삭이 나그네 되어 살았던 땅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17세 소년 요셉은 형들과 함께 가축대를 먹이고 있었는데 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께 그 사실을 일러바치곤 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본 아들이어서 다른 자식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받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특별히 화려한 빛깔의 고운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도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알고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법이 없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제 곡식단이 꼿꼿이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형들이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요셉에게 핀잔을 주었다.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보다 높아져서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야? 내가 우리의 지배자라도 된다는 이거야? 형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한 뒤로 더욱 더 요셉을 미워했다.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어쩌냐게 또 꿈을 꾸었거든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모두 너에게로 가서 너한테 엎드려 절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샘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때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가축대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요셉아, 너도 알고 있듯이 내 형들이 세겜에서 가축대를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형들에게 갔다 와야겠다. 요셉이 대답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또 가축들에게도 아무 탈이 없는지 보고 오너라. 이스라엘은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다. 제 형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제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야, 저기 꿈쟁이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죽여서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들짐승이 저 녀석을 집어 삼켰다고 시치미를 떼자.
저 녀석이 꾼 꿈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실현되는지 두고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형들의 소나귀에서 요셉을 구해내려고 말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피를 흘려서는 안 돼. 들판에 있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져놓고 그냥 내버려 두자. 사실 르우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형들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낼 요령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벗겼다. 그리고는 요셉을 끌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던졌다. 그곳은 물이 말라있는 빈 웅덩이였다. 요셉이 형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한때가 다가왔다. 그들은 장사꾼들로 낙타의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놓고 피 흘린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어?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게 어때?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어찌되었든 그 아이는 우리 동생이고 피부치니까 말이야. 형제들은 유다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 곁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르우벤은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웅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은 요셉이 없어질 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로 달려가 외쳤다. 얘들아, 요셉이 없어졌어. 이제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이냐. 형제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내보이며 말했다. 아버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어요. 이 옷은 요셉의 것이 아닌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 옷이 틀림없구나. 사나운 들짐승이 요셉을 집어삼킨 것이 분명해. 요셉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어. 야곱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많은 날들을 울며 통곡했다. 야곱의 모든 아들, 딸들이 힘써 위로했지만 야곱의 귀에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어오질 않았다. 아, 이렇게 울다가 차라리 내 아들이 있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편이 낫겠구나.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서럽게 울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38장.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오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셀라가 태어날 당시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보냈다.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네가 형수와 결혼해서 네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다말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동안 과부로 지내도록 하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단장했다. 그런 후에 다말은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의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막내인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몸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너에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 가축대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제게 담보물을 맡기도록 하세요. 유다가 물었다.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노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그 여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히라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에게 물었다. 이곳 길가에 앉아 있던 몸 파는 여자는 어디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어.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더군. 유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지. 자칫 하다가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네. 난 분명히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네. 석 달쯤 지나서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장녀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의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다말이 몸을 푸는데 아기의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진홍색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맞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내가 먼저 밀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이어 팔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 이름은 세라라고 지었다. 39장.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자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보디발은 파라오의 신하로서 왕실의 경호대장이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렸다. 요셉은 자기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뿐 아니라 자기 재산까지도 전부 다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된 뒤부터 주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려주셨다. 집안에 있는 것이든 들에 있는 것이든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위에 주의 복이 임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미남 청년이었다. 그 후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눈길을 주더니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요셉을 유혹했다.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주인님은
집안일을 모두 제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오직 주인 마님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마님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자리까지도 피했다.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려고 보디발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집안에는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둔 채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그 히브리 녀석이 내 방으로 들어와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옷을 벗어놓은 채로 도망했어요. 보디발은 자기 종이 그런 짓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들여 감옥에 넣었다. 요셉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주께서는 요셉을 돌보시어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도록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도맡아서 처리하게 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다. 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왕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파라오는 두 관리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분노했다.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 두 관리를 맡겼다. 요셉은 그 두 관리의 시중을 들었다. 두 시종장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혀있던 두 관리 곧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각각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요셉은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던 파라오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오늘은 두 분 얼굴이 수심에 어려 있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두 관리에게 말했다. 해몽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보세요.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 꿈속에서 나도 웬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았네.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뻗쳐 있더군. 각 가지마다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열렸어. 그때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더군. 나는 포도를 따다가 그 즙을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려드렸다네. 요셉이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가지는 사흘을 뜻합니다. 파라오는 입으로 사흘 안에 어르신의 직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 일이 잘 풀려 나가시거든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려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몸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뒤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에게 매우 좋은 해몽이 나오자 이번에는 왕의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빵 바구니 3개를 머리 위에 이고 있더군.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드릴 갖가지 빵이 담겨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 바구니 속의 음식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말했다. 해몽은 이렇습니다. 3개의 바구니는 사흘을 뜻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파라오는 어르신의 목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르신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을 것인데 새들이 와서 그 시신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사흘이 지났다.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는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파라오는 신하들이 모든 모인 자리에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던 시종장을 불러냈다. 파라오는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은 다시 복직시켰다. 그래서 그 시종장은 예전처럼 파라오에게 술을 올리는 일을 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였다. 하지만 술잔을 올리는 그 시종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41장. 그로부터 꼬박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나일강에서 서 있었는데 토실토실하게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앞서 올라온 튼튼한 암소들 곁에 서 있었다. 그러더니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들이 토실토실하게 살진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파라오가 그런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파라오는 다시 잠이 들었고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뜨거운 쇳바람을 맞아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7개의 말라붙은 이삭이 잘 여문 7개의 이삭을 먹어치웠다. 파라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파라오는 마음이 심란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파라오에게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의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동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일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폐하께서 일전에 신하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는 경호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우리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히브리 젊은이가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직하였고 빵을 구워 올리는 그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이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듣자 하니 내가 해몽을 잘 한다던데 정말이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 이 몸이 해몽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꿈을 풀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었다. 뒤이어 보기 싫게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강을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비쩍 마른 놈들은 처음 보았다.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나타난 살진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었다. 나는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다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것들은 뜨거운 쇳바람에 쭉정이처럼 야위고 말라붙어 버렸다.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먹어치웠다. 나는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풀이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폐하께서 꾸신 꿈은 2가지지만 사실은 1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진 7마리 암소는 7해를 나타냅니다. 잘 여문 7개의 이삭도 7해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나타난 바짝 마른 7마리 암소도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개의 이삭 역시 7해를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폐하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폐하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온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들었느냐는 듯이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 이집트 온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흉년이 들어 앞서의 풍년은 언제 그랬던가 싶게 잊힐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일이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시어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에 관리들을 두시고 그 관리들을 시켜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나올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이게 하십시오. 다가올 7해 풍년 기간에는 온갖 식량을 거두어들여 폐하의 관할 아래 각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두어 그 식량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곡식을 쌓아둠으로써 그 이후에 다가올 7해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보기에 요셉의 제안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그대같이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소? 그대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오. 나라의 온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오.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것이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 파라오는 그대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파라오는 또 자신이 가진 2번째로 좋은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했다. 파라오는 이렇게 요셉을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파라오요. 이제 이집트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파라오는 또 온이라는 성읍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시찰하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 앞을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에는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7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모아 각 성읍의 식량 창고에 쌓아두었다. 각 성읍의 주변 들판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도
마찬가지로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도 많아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나중엔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을 정도였다. 흉년이 시작되기 전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는 말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지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이집트 땅에 그토록 풍성했던 7해가 지나갔다. 요셉이 말한 대로 흉년이 시작되었다. 끔찍한 흉년이 온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에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집트 땅 전체의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의 말을 따르라. 기근이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요셉은 모든 창고문을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기근은 참혹할 정도였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전체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요셉을 찾아왔다.